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주님 안에서 안전, 건강하시고 또 범사에 감사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28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마라 라는 계명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하는가? 내 것이 아닌 모든 것이죠. 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의 것, 하느님의 것. 알트라는 학자는 여기서 사람도 포함시켰습니다. 사람을 납치하지 마라, 사람을 잡아다 팔지 마라 라는 뜻으로 이 계명을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덧붙인다면 이 하느님의 것과 함께 또 미래 세대의 것, 우리 후손들이 누려야 할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지구의 모든 천연 자원들, 이 지구의 미래, 이런 것들이 다 우리들이 함부로 끌어다 써서는, 우리가 함부로 갖다가 써서는 안 될 것들이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도둑질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마음의 이 탐심, 충동적인 소유욕,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올바른 소유관을 가져야 한다. 노력 없이 사는 삶, 뿌린 것 없이 거두려는 마음. 옛 어른들은 이런 사람들을 불한당이라고 그랬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살려는 사람들, 불한당. 이런 것들에 대한 갈망을 내려놓고 우리는 내 손으로 일해서 떳떳하게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여력이 생길 때에 남을 돕고 그들에게 베풀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경제관, 소유관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권, 그 사람들의 행복, 그 사람들의 소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존중해 줘야 합니다. 공공의 가치, 공공성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늘 자족하는 삶,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우리는 다른 것에 관심을 두려는 어떤 소유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은 9번째 계명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못한다. 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못한다. 개역 번역에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교회는 이것을 9계명으로 알고 있고 천주교에서는 이것이 8계명에 해당이 됩니다. 오래전 고대 구약시대의 사회나 지금의 사회나 이 세상에 거짓말, 위증, 위선, 허언, 무고 등이 적지 않습니다.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이 말씀은 좁은 의미로는 재판정에서 이웃을 힘들게 하는, 억울하게 하는, 아프게 하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하느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 시내산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출애굽 과정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 보니 도둑질도 있었고요. 싸움도 있었고 사기도 있었고 성추행, 성폭력들도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세나 백부장, 천부장들이 부지런히 송사를 하루 종일 하게 되죠. 그만큼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 성읍의 성문에서 장로들이나 또는 사제들이 재판을 해줍니다. 그 재판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증인이었습니다. 증인. 구약시대에는 지금과 같이 CCTV도 없었죠. 또 지금과 같은 첨단 수사 기법도 없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가져갔는지, 누가 누구를 때렸는지 가장 확실한 증거는 증인 위에는 없었습니다. 그 재판을 가장 공정하고 공평하게 정확하게 판결하는 유일한 길은 증인에게 의지하는 길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재판장의 이 지혜로운 머리보다도 증인의 정직성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증인의 정직함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했습니다. 증인이 정확하게 증언을 해주어야 재판이 정직하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끝나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판에는 늘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죠. 자, 우리 신명기의 19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나쁜 짓이든 어떤 잘못이든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증언이 성립되지 않는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2-3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고소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적어도 2명 이상의 증인의 증언을 필요로 했습니다. 오늘날 거짓 증언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무고, 다른 사람들이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조작해서 고발하는 것, 무고죄에 해당하죠. 또 중상, 근거 없는 말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기 위해서 그 근거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 중상, 또는 모략, 또는 모해, 나쁜 꾀를 써서 남을 궁지에 몰아넣는 일, 그래서 중상, 모략이라고 보통 하지요. 이런 것들이 다 거짓 증언에 해당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면 거짓 증언의 거짓이 샤켈입니다. 샤켈, 이게 크 발음입니다. 샤켈.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5장 20절에도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5장 20절에는 샤켈이 아니라 사외로 되어 있습니다. 사외, 약간의 샤켈, 사외. 비슷한 말이지만 약간 다른데 샤켈은 거짓, 속임수, 잘못, 사기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외는 헛된, 공허한, 아무것도 아닌, 가치가 아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지만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거짓 증언할 때 그 거짓이라는 말이 출애굽기에는 샤켈, 신명기에는 샤엘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사실 거짓 자체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거짓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거짓이 뭘까요? 사실이 아닌 것, 팩트가 아닌 것, 진짜가 아닌 것, 참이 아닌 것, 진실이 아닌 것. 다시 말하면 가짜, 허위, 속임, 기만, 페이크 이런 게 다 거짓입니다. 우리 한글의 거짓의 어원은 조선시대 15세기의 석보상절이라는 말에 거짓말이라고 나옵니다. 거짓말. 물론 이 거짓의 어원을 세소토어나 이집트어나 네팔어에서 어원을 찾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학자는 이 거짓말을 석보상절에 나오는 거짓말에서 찾아서 거짓을 거죽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거죽. 여러분 거죽의 의미를 아시죠? 알맹이가 없는 어떤 껍질, 실체가 없는 쭉정이일 때 우리는 거죽이라고 합니다. 뭐가 거죽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짓말이란 뭐냐 하면 거죽의 말이라는 겁니다. 거죽, 즉 껍데기만 있는 말, 빈 것, 실체가 없는 말, 말의 참 또는 알맹이 또는 가치가 없는 말, 한마디로 참말이 아닌 말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거짓말의 속성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거짓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쁘냐면 거짓이 일단 들어오면 이 참된 것, 순수한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을 다 나쁜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거짓이 들어오면 이 순수한 것들을 가짜요, 속임이요, 빈탕이요, 쭉정이요, 껍데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거짓이 들어오면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에 거짓을 담으면 순수한 미소가 가식적인 미소가 됩니다. 순수한 선행이 위선이 됩니다. 참말이 거짓말이 됩니다. 진짜가 가짜가 됩니다. 본래의 명품 브랜드가 짝퉁이 됩니다. 또 이 거짓말에는 묘한 점이 있지요.
여러분 참말에 거짓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거짓말이 되죠. 그 반대는 어떨까요? 거짓말에 참이 조금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에는 아주 조금이라도 진실을 섞어야 제대로 효과를 낸다. 라는 이런 아주 널리 돌아다니는 그런 말이 있죠. 거짓말이나 가짜뉴스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가짜뉴스를 보면 100% 허황한 뉴스로 가짜뉴스를 만들지 않습니다. 약간의 진실, 팩트, 거기에 약간의 왜곡, 가공, 거짓 이런 것들을 섞어서 가짜뉴스가 나오는 것입니다. 참말에 거짓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거짓말이 되지만 거짓말에는 참이 조금만 들어가서는 오히려 아무 효과도 낼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서 우리의 증언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표정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상품에서 우리의 웃음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거짓이 사라져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은 말만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삶 전체에서 거짓을 몰아내라, 쫓아내라,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은 분 혹시 있나요? 저도 손을 들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여러분 거짓말을 할까요? 예, 거짓말 한다고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거짓말이 인간 성장 과정, 발달 과정의 한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살 전후의 애들도 거짓말을 하죠. 말로는 못하지만 거짓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난감, 음식, 장난감으로 만든 빵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아주 천연덕스럽게 진짜 먹는 것처럼 쩝쩝쩝 냠냠냠 하고 먹죠. 거짓 행동으로 어린 애기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5세 전후가 되면은 자기 방어를 하는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6세를 넘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거짓말이 정교해지고 고차원의 거짓말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혼이 날까봐 무서워서 그 자리를 모면하고 싶어서 또는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려고 또는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부모님의 마음에 실망을 끼쳐주지 않으려고 뭐 등등 이유로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 보면 컵을 깨고 나서도 이거 누가 깼어 물어보면 저 아니에요. 혼나기 싫어서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학원을 갔다 오지 않고도 학원을 갔다 왔다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왜? 부모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해주려고. 이런 종류의 그 거짓말에는 또 긍정성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부모가 상심하거나 실망할까봐 사실과는 다른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더 고차원적으로 말하면 듣는 사람을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동이 이런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면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 우리 애가 이제 이 부모인 나의 마음이 실망을 할까봐, 내 마음이 아플까봐 거짓말을 이렇게 둘러대는구나. 즉, 우리 애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능력이 생기기 시작했구나. 좀 비약적인 긍정인가요? 이렇게 긍정을 하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 우리 애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그렇게 좀 자랐구나 하고 이렇게 보라는 것이죠. 자녀의 거짓말을 대하면 대부분의 부모가 충격을 받고 화를 내고 야단을 치고 다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생각날 때마다 저의 자녀에게 미안함을 구하고 그때는 내가 이런 아빠가 너무 이렇게 화를 냈구나 이렇게 사과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거짓말을 할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말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꽃병을 깼을 때 부모가 먼저 화를 내고 과다한 감정을 쏟아내면서 이거 누가 그랬어? 너지?
집안에는 너밖에 없었으니까 바로 너야. 바른 대로 말해.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혼이 날까봐 무서워서 아니라고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부모가 과다 감정 노출을 하거나 책임 추궁의 태도를 자제하고 차분하게 이야기하면 꽃병이 깨졌구나. 꽃이 흩어졌네. 꽃병이 얼마나 아플까. 너는 다치지 않았니 혹시?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너지 바른 대로 말해 하는 것보다 물을 필요도 없이 아이는 행동으로 본인이 그 꽃병을 깨뜨렸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아예 거짓말할 기회,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이지요. 사실은 부모는 그렇게 접근을 하면 어린애들로 하여금 무서워서 하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과 체리나무 이야기 아시죠? 조지 워싱턴이 어렸을 때의 아버지가 손도끼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이 어린 소년 조지 워싱턴이 아버지가 선물해준 이 손도끼를 가지고 정원에 나와서 장난을 합니다. 이 도끼가 얼마나 잘 듣나 실험해보고 싶었겠죠? 옆에 있는 이 체리나무를 그냥 계속 두들겨서 체리나무를 잘라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아버지가 그것을 발견하고 누가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이 체리나무를 잘라버렸느냐 하고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모든 종들이 깜짝 놀라서 다 뒤로 물러나죠. 이때 어린 소년 조지 워싱턴이 아버지 앞으로 갑니다. 아버지,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 손도끼를 가지고 실수로 그렇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조지 워싱턴이 아버지에게 잘못을 빕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혼내는 대신에 이렇게 유명한 얘기를 해주죠. 조지, 내가 오늘 한 그루에 내가 아끼는 체리나무를 잃었지만 정직한 아들을 얻었구나. 너희 이러한 진실한 행동은 나무 1000그루보다도 더 소중하다. 이렇게 조지 워싱턴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이것을 계기로 조지 워싱턴은 정말 정직한 그런 어린이로 자라고 정치 내내 정직한 사람의 아이콘으로 그는 일생을 마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야 할 것은 어려서부터 부드럽고 지혜롭게 거짓말이 나쁘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무엇을 잘못해도 크게 혼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네가 범해도 아빠와 엄마는 너에 대한 사랑의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주지시켜 주어야 우리의 자녀들이 거짓말의 유혹, 거짓말의 그런 위험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의 동기가 무엇일까?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거짓말을 우리는 하는 경우가 많죠. 왜 사람들은 말에, 행동에, 증언에 또는 이 표정에 거짓을 섞어낼까 하는 것이죠. 왜 거짓말을 할까? 왜 거짓 행동을 할까? 왜 위선을 할까? 왜 위증을 할까? 첫째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기 변호 또는 자기 방어, 자기 은폐의 마음이 본능이 우리에게는 다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방어, 자기 변호 또는 자기 은폐의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에고, 자기의 부끄러움, 약점, 단점, 실수, 잘못을 감추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죠. 여기서 거짓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 사회적 또는 심리적으로 자기 이익을 꾀하려는 마음, 어떤 공동체의 어떤 집단의 이익을 얻어내려는 마음에서 이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내 이익이 걸리면은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이 우리는 볼 수 있죠. 세 번째로 성공, 출세하려는 탐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고 출세하려는 탐욕, 이런 것이 있게 되면 우리는 권모술수를 쓰게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편법주의를 쓰게 되고 말을 뒤집는 것은 여반장으로 우리는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때로 보기는 보았는데 자기가 본 것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입을 닫고 침묵하면 이것도 거짓말입니까? 하는 분이 있습니다. 보기는 봤는데 말은 안 하지만 입을 닫고 가만히 있는 것, 이것도 거짓말인가요? 위증인가요? 라고 묻는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을 때리는 것을 보았는데 갑의 보복이 두려워서 법정에 나가지도 않으려고 하고 법정에 나가서도 봤다 보지 못했다 말 안 하고 그냥 묵비를 행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그리스 신화에 헤르메스라는 신이 나오죠. 제우스 신의 아들인데 아주 꾀가 많고 말재주가 좋은 신으로 등장합니다. 이 헤르메스가. 어느 날 제우스 신이 이 헤르메스에게 심부름을 시키죠. 저 올림푸스 산으로 올려보내면서 내 심부름을 하려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지금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거라. 이렇게 헤르메스에게 얘기를 하죠. 그때 헤르메스가 이 제우스 신에게 아주 알쏭달쏭하게 맹세를 합니다. 이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제우스 신이시여, 제가 거짓말을 하지는 않겠으나 진실을 덜 말할 수는 있습니다. 애매하죠? 제우스 신이여, 제가 거짓말을 하지는 않겠으나 진실을 덜 말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불의, 진실에 대한 침묵은 사실 이것은 침묵이 아니라 묵비죠. 불의한 일, 진실에 대한 묵비는 거짓 침묵입니다. 비겁한 침묵입니다. 잔혹한 침묵입니다. 그래서 조셉 디누아르는 침묵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해야 할 때 입을 닫는 것은 나약하기 때문이요. 입을 닫아야 할 때 말을 하는 것은 경솔하고 무례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 침묵.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억울하게 만들고 고통에 처하게 만들고 아픔을 당하게 만든다면 그 거짓 침묵, 묵비는 위증과 다름없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묵비는 위증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는 내가 말할 기회, 증언할 기회에 서게 되면 불의에 대하여, 진실에 대하여 두려움 없이 바르게 증언해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막 찬양하고 증언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막 사람들에게 알릴 때에 바리사의 뱃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무시하고 예수님에게 핀잔을 주죠.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에 당신들이 진리를, 하느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하느님의 일을, 진리를 증언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잠잠하면, 너희들이 침묵하면 저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여러분이 진실을,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를 증언하지 않으면 저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증언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늘 담대한 또 아주 맑은 그런 자세를 꼭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거짓 증언은 왜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하느냐 하면, 거짓 증언은 거짓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증언이 사람을 죽이게 합니다. 살인을 하게 합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생기면서 정부에서 접촉한 사람들에게 조사를 하죠. 방문한 곳을 정확히 이야기하시오. 만난 사람을 이야기하시오. 그럴 때에 요즘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위증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코로나가 점점 확산이 되고 우리 사회가 불안해지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노출돼서 생명이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말은 거짓말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생명을 해치게 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0절에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렙의 둘을 그 맞은편에 앉혀 나봇이 하느님과 왕을 욕하였다고 고발하게 하라. 그리고는 그를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여라. 나봇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의 시의회에 나봇과 동석하는 원로들과 지방 어른들은 이세벨이 밀서에서 지시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단식을 선포하고 백성들 앞에서 나봇을 상석에 앉힌 다음 무렙의 둘로 하여금 그와 마주 앉아 나봇을 고발하게 하였다. 나봇은 하느님과 왕을 욕하였다. 그들은 나봇을 성 밖으로 끌어나가 돌로 쳐 죽인 다음. 네, 거기까지요. 자, 아합 왕이 이즈라엘 평에 자기 별장에 갔더니 바로 별장 옆에 아주 기름진 포도밭이 있었죠. 나봇의 곳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그 포도밭이 탐이 나서 나봇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죠. 이 포도밭을 내가 좀 갖고 싶은데 나한테 팔 수 있겠느냐? 나에게 팔면 내가 다른 곳에 더 좋은 곳을 마련해 주겠다. 근데 나봇이 보통 사람 같으면 예 임금님 할 텐데 이 나봇이 임금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임금님이시여, 이 포도밭은 조상 대대로부터 우리에게 물려온 것입니다. 팔 수 없습니다. 하고 휙 가버리죠. 이것을 보고 아합 왕이 이제 화가 나기도 하고 우울해져서 집에서 이제 한숨을 푹푹 쉬죠. 이것을 보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자초지종을 물으니 아합 왕이 그 얘기를 하니까 이세벨이 당신이 이스라엘 왕인데 그것 하나 보통 사람의 포도밭 하나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할 수 있습니까? 나한테 맡기십시오 하더니 밀서를 써서 그쪽 동네의 의회 의원들에게 주죠. 저 나봇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잘 먹여서 술 취하게 하고 그의 말을 잘 듣고 그가 그 술자리에서 임금을 욕했다고 해라. 그래서 거짓 증인 두 사람을 내세워서 그 나봇을 고발하죠. 그래서 거짓 증인 두 사람이 나봇이 임금을 욕했다고 증언을 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면 뭡니까? 이것은 아주 명확한 증거가 되죠. 그래서 나봇을 죽게 만들죠. 그리고 그 포도밭을 취하게 됩니다. 거짓 증언입니다. 거짓 증언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예수님도 어떻게 되셨습니까? 사실 우리 예수님도 재판의 용어로 말하면 위증 때문에, 몇몇 사람의 위증 때문에 사형의 십자가형을 받게 된 것이죠. 두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위증을 하죠.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2절입니다. 대사제들과 온 의회는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에 대한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와서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 이렇다 할 증거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마침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고 증언하였다. 이 말을 듣고 대사제가 일어나 예수께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이렇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할 말이 없는가 하고 물었다. 네, 두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하죠. 이 사람이 즉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었다가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거짓 증언을 하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이제 이끌어가게 합니다. 거짓 증언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 사회는 이 거짓 또는 거짓 증언과 결별해야 합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들을 계속해서 속일 수 있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계속해서 속일 수는 없다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거짓 없는 참이 우리 사회의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뢰가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 노노 안연편 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서 묻습니다. 공자께서 제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먼저 식량을 풍족하게 해서 백성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 두 번째는 병사, 군사들을 충분히 해서 국방을 튼튼히 해야 한다. 나라를 유지하는 세 번째는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어서 신뢰가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따지기 좋아하는 자사가 또 다시 이번에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 세 가지 가운데 제일 먼저 하나를 먼저 포기하라면, 버리라면 어떤 걸 먼저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이때에 공자께서 말하기를 병사, 즉 군사를 많이 만드는 이 군사를 버려야 한다. 강병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사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가운데 어쩔 수 없어서 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공자가 말합니다. 식량을 포기해야 한다. 식량을 버려야 한다. 공자는 말씀하기를 나라의 안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신뢰를 지켜내는 것이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우리의 세상은 서로에 대한 믿음,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신뢰의 핵심은 참입니다. 참, 진짜, 알맹이. 이것이 우리 개인의 관계와 관계, 우리 사회의 핵심입니다. 신뢰의 핵심은 참인데, 그래서 서로의 말을 만약에 이 진심에 대한 믿음, 진정한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신뢰의 핵심은 참인데, 만약에 서로의 말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그런 세상이라면 참이 없어서 부부지간에, 친구지간에 신뢰가 없다면, 참이 없다면 그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될까요? 우리의 사회를 볼 때에 신뢰가 없으면, 즉 참이 없으면,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약속도, 재판도, 정책도, 심지어 교회에서 우리 많은 그 목회자들의 설교도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참이 없는 인간관계는 삭막합니다. 참 슬픈 세상이 되는 것이죠. 이 거짓 없는 세상, 참, 신뢰가 있는 세상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짓 증언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참, 진실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늘 참을 지켜내야 합니다. 진실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을 지켜내는 삶을 살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의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참을 지켜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거짓 증언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침묵이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또는 말에 문지기와 파수꾼을 두어야 합니다.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야훼여 이 입에 문지기를 세워주시고 이 말문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네, 시편에 보면 하나님 이 입에 문지기를 세워주시고 이 말문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말씀이 나오죠. 아라비아 속담에 말을 하려면 세 사람의 문지기를 거친 다음에 말을 하라. 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지기는 그 말이 사실인가, 내가 하려는 말이 사실인가, 팩트인가를 확인하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문지기가 사실 팩트의 문지기입니다. 내가 하려는 말이 사실인가, 팩트인가. 두 번째의 문지기는 뭐냐면 내가 하는 말이 친절한가, 절제가 있는가, 선의가 있는가, 또는 부드러움이 있는가, 즉 친절한 말을 하는가, 거친 말, 가시돋친 말이 아니라 친절한 말을 하는가. 이 문지기를 거쳐야 합니다. 세 번째 문지기는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을 꼭 해야 하는가? 이 세 번째 문지기를 또 거치라고 합니다. 이 말을 꼭 해야 하는가? 우리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우리 실수하는 경우 꽤 있죠?
그래서 아라비아 속담에는 말을 하려면 세 문지기를 거쳐야 한다. 이 말이 사실인가? 내가 하려는 이 말이 정말 친절한 방식으로 하는가? 또 이 말이 꼭 해야 될 말인가? 이것을 거쳐서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실수 없이 말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침묵이 있는 말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침묵이 있는 말.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침묵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말은 소음과 다를 게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 말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법정 스님이 이 말을 아주 제일 즐겨서 사용한 것을 기억을 합니다. 침묵을 배경으로 하지 않은 말은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침묵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기도 가볍습니다. 침묵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시 울림이 없습니다. 침묵을 배경으로 하지 않은 음악 이것도 울림이 없습니다. 하여간 이 침묵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말 소음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 말의 원뿌리는 침묵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어떤 말이 있어요? 모든 말 이전의 말이 있어요. 그것이 침묵입니다. 침묵이 있고 나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의 뿌리는 침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하기 전에 침묵에 유의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우리 이 침묵을 통해서 계속 성찰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에 판단이 들어가지 않았는가? 내가 하는 말에 차별이 들어가지 않았는가? 사심이 있는 말은 아닌가? 진위가 분별된 말을 하는가? 깊이 침묵하고 성찰하고 내가 하는 말 속에 이 깊은 그 사람에 대한 친절과 애정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성찰을 하고 나서 말을 해야 합니다. 침묵이 있는 말, 말과 함께 침묵이 있어야 합니다. 침묵 후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거짓에서 왜곡된 말에서 험담에서 더러운 말에서 가시돋친 말에서 탐욕의 언어에서 무시하는 말에서 정죄의 언어에서 저주의 말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9번째 계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 안에 참, 진실, 바름, 믿음, 침묵을 가득히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거짓을 말에 섞지 않게 됩니다. 어느 자리에서도 위증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하게 됩니다. 두려움 없이 증언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거짓말, 사나운 말이 사라져 말이 살아나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말을 믿는 사회적인 신뢰가 살아나는 이러한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9번째 계명을 잘 지켜낼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이 9번째 계명을 잘 지켜낼 때 말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따뜻한 신뢰가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